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에 파묻고 그 주인이 돈을 감춰 주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참여함에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느니라.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한 달란트를 뺏어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달리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산에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 찬양 예배로 저희들 예배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온망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시며 저희들을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오후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뻐하신 뜻과 온전하신 뜻을 알고 분별하여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셨고 마지막 때 저희들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또한 대환란을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싸워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이 나무의 가족처럼 모압 세상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었던 아버지 에비멜렉이 죽은 것처럼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다가 세상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로 말론과 기론처럼 세상에 취해 있다가 아버지 정말로 죽음을 맞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마지막 저희들이 모압 땅 같은 죄악 세상에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속히 오시옵소서. 저희들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며 마음에 채워 열매를 맺으며 행함으로 나아가는 경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예수님이 결산할 때에 아버지 저희들의 행함과 믿음을 내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여 아버지 정말로 그 죄들이 저 심판대에서 증언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옷 의의 옷 입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정말 예수 모실 때에 그 아버지 행함대로 갚아주신다 하셨을 때에 저희들이 상급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자 목사님 오늘도 아버지 정말로 천국복음 재림복음 아버지 경책 말씀 교회의 말씀 회개 말씀 들고 서시오니 아버지 정말 하나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그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이 모세와 같이 엘리야 같은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불같은 말씀이요 성령의 놀라운 아버지 능력과 역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 아버지 정말로 순교의 자리까지 가기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사자 목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그 일곱 영으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통찰하셔서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들을 찔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영과 혼을 찔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이 날마다 변화되며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자 목사님 아무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도록 이 마지막 때 해군종으로서 큰일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정말로 주여 만만천사로 아버지 함께 하시며 아버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복음의 신을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아버지 정말로 주여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멸시한 자 없게 하시고 거부한 자 없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자 목사님의 그 말씀에 아버지 저희들을 복종하고 살아가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 예, 영광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는 10분 감당이 예수님 재림 준비에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인 10분 감당은 곧 믿음의 열매예요. 열매. 그죠? 아멘. 믿음의 관념이 아니라 삶이야, 삶. 삶까지 통해야 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참 믿음으로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과 그로 인하여 결과가 어떤 걸 여기서 보여주죠. 아멘. 첫째, 번째, 모든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십니다. 교회에 나오면 모든 종들에게 다 종이죠. 종들에게 모든 소유를 다 맡기신다고 그랬어. 아멘. 마태복음 25장 14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을 갈 때 그 성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같으니 그랬죠.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죠? 마태복음에서 여기 등장하는 어떤 사람을 여기서 귀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 오기 전에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고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의 내용과 연결시키면 이거는 재림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모든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교회 모든 직분 일꾼들에게 맡겼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맡은 것에는 대한 책임입니다. 구원이 중요한 만큼 구원의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누구나 예수님의 소유를 받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아멘. 있습니까? 아멘. 목사만이 사명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만 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도 저마다 다 짊어져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받지 않는 자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에 나온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나는 직분을 받지 않았으니까 하고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그 통해서 구속하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의미를 넣은 삶을 살게 하게 하셨어요. 아멘.
그 일은 사람들이 특별히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사람의 잣대와 하나님 잣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저울과 하나님의 저울이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어떤 일인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과 어떻게 너 감당하는지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고 그 충성됨 따라 우리 천사를 통해서 다 점수를 매기고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냥 뭐 예수님 왔다 가시는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 뒤에는 천사들이 여러분 행동 다 체크해서 보고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각각 그 증인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돈을 의미하죠. 달란트는 구약의 3,000세겔이며 신약에 와서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싹이고, 그러니 6,000데나리온 얼마만 한 돈을 말합니다. 당시 도량형으로 말한 달란트 금은 34kg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금값이 천정부지 솟고 있잖아요. 금은 동서 다 막론하고 엄청난 가치를 지금 채워지는 값어치. 여기서 1달란트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이며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한 달란트를 주셨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까? 사람의 각각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지만 이것은 차이제 차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실 때에는 그 사람의 믿음과 능력, 분량대로 일감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직분자들에 대한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이는 더 많은 가진 자를 보고 자기를 비교합니다. 자꾸만. 직분 감당에 뛰어난 사람 앞에 자신이 작게 느껴지면 그때부터 열등감과 자괴감이라는 함정에 빠져들어요. 마귀가 그 함정을 다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마귀가 뭐냐, 너 세상에 살던 방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박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걸 생각하기 앞서 나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생각해. 나에게도. 믿습니까? 1달란트일지라도 그것을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의 금액입니다. 여러분. 오늘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얼마만큼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네가 얼마만큼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만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에 감사와 행복을 여기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걸 찾지 못하게끔 마귀는 항상 막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 속에서 바로 섬기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소한 달란트를 받았더라도 잘 감당하시면서 달란트가 없다 원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과 달란트는 어떤 교회도 뛸 수가 없으며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달란트를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자 중에 달란트를 받지 않는 자는 한 사람도 없어. 디모데전서 1장 12절 좀 볼까요? 자, 딤전 디모데전서 이쁘다 모든 사람의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나를 응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히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죠? 아멘. 하나님께서 받은 직분이 무엇인지 보고 여기에 감사하세요. 아멘. 자, 로마서 11장 13절도 보면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랬죠. 아멘. 우리는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무엇이든지 영광스럽게 여기며 자원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아멘. 원망불평해서 안 돼요. 아멘. 우리 인생의 행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발버둥 치고 아무리 사랑받으려고 몸부림쳐보세요. 소용없어요. 절대 세상은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디서 행복 못 찾아요. 혹은 물질, 세상 쾌락, 정욕, 행복을 느낀다면 그 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 아멘. 못하면 느끼지 못해요. 이거는. 아멘.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그걸 남기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감당할 때 그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것이 순교가 필요한 것이면 예수님 재림 복음 전할 때 하나님 원하시면 일이라면 감당할 때 행복을 느끼며 영광스럽게 여기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달란트를 감당하는 자에게 영원한 상급을 예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 달란트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언가를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멘. 지금 정말 여러분의 달란트를 잘 감당하고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감사하고 행복을 느끼며 영광스럽게 여기고 항상 예비된 상급을 바라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는 오랜 후에 주인이 들어와서 결산하죠. 이는 예수님 재림 때죠.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 19절 보세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분명히 결산합니다. 죽음 앞에서 결산도 하지만 예수님 오셔서 결산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얼마나 무섭게 얘기합니까? 아멘. 너 어떻게 했느냐? 다 천사가 다 체크했어. 그 다음에 마귀라는 놈이 그 심판장에서 여러분을 지적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보고합니다. 천사도 보고합니다. 무섭죠?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반드시 마지막 때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죠? 아멘. 우리에게 주셨던 물질, 건강 비롯해서 모든 혜택 철저히 결산해버리는 것.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결산의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 아멘. 바로 예수님 앞 재림 때 마지막 결산을 하는 거죠. 아멘. 마지막 순간에 주인이 돌아와 결산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후 여러분 받는 달란트에서 결산하는 날이 일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멘. 결산할 때 왕이 엄하게 판단해요. 무서워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며 계시록 22장 12절 보면 너희가 일한 대로 상을 주리라. 일한 대로만 상 준다고 그랬어요. 아멘. 성경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성경대로 하지 않았다면, 네 삶을 살지 않았다면 심판 때 상이 없어. 우리는 결산날이 항상 오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이걸 아예 잃어버리고 살아. 그래서인가 열심도 내지 않고 일도 하지 아니라 하고 형식적으로 일한 척만 하려고 할 때
많아요. 또 이라는 것에 대해서 교회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면 아무런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안 돼요. 그죠? 네. 우리는 결산이 오는 날 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세요. 기억하세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목격하는 그 은혜를 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시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아멘. 넷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죠. 아멘. 20절에서 23절.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거기다가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죠. 본문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가 등장하죠. 먼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돌아와 주인에게 아뢰는 말씀이죠. 벌써 나는 남겼나이다. 그죠? 이들은 담당하게 예수님께 자신들이 감당했던 달란트를 보이고 아뢰고 있어. 이들은 예수님께 맡겨진 직분을 이렇게 감당하고 이렇게 달란트를 남겼다고 말씀드리죠. 아멘. 자, 디모데후 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날이 떠나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또 되리라. 그죠? 아멘. 모든 자에게 다 주시는 거죠. 심판해가지고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왜? 자, 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지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만. 그죠? 아멘. 사도 바울도 사회 결론 보면 자기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그랬어. 이건 사명과 달란트를 남기고자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의의 면류관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시다는 걸 확실히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멘. 그래서 계시록의 최후의 결론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상을 준비하셨고 각 사람을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다고 할 때 보소서 내가 남겼나이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직분 감당과 달란트 감당 핵심은 남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변화되라 성화되라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아멘. 행함으로 옮겨라. 아멘. 남기지 않고 감당하지 못하면 버티기라도 해야 하는데 중도에 그만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결산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아멘. 이 날은 두렵고 무서운 날이 될 겁니다. 아멘. 달란트를 감당하는 것은 희생이고 헌신과 필요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에요. 가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힘들다고 포기한다면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바깥은 어두운 데 쫓겨
나서 울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죠? 네. 이게 무서운 거죠.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냥 지옥으로 그냥 딱, 뭐, 예수님, 당연히 다 기록들, 천사들이 다 여러분 거 다 기록해놨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결산하는 날을, 하나님 심판할 때 설 때 생각하시면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결산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자 좀 볼까요? 25장 24절 25절이죠. 한 달란트 받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죠. 그는 주인을 굳은 자로만 알았다. 변명하죠. 변명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는 자신이 달란트를 땅에 숨긴 것을 변명하고 있어요, 지금. 이는 악인들 늘 핑계거리 찾고 변명거리 찾아 핑계대고 변명 같은 것 한결같이 보여주는 모습이야. 이런 자는 다 지옥행이에요. 왜? 예수님은 늘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서워요. 아멘. 너 이렇게 했냐? 이렇게 했냐? 이거 그대로 쳐버린단 말이에요. 지옥이야 하고 그냥 잘라버려요. 이유도 없더라고. 심판 때 저거 보여주시는데 이유도 없어. 정한 게 아니 계속 천국을 보고 이런 사람들 보면 얘기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심판 때 본 사람들 보면 다 기적 철풍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느냐. 하나님은 맡기신 그대로 내놓아도 뭐예요? 책망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경영 능력도 적어도 마이너스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너무 깊이 생각하면 이는 엄청난 마이너스거든. 따지고 보면 이익을 남기지 못했고 원금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 자체가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한 달란트 받고 남기지 않은 자가 자신의 직분대로 감당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자신 재능마저 땅에 감춰두고 썩혀두고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달란트를 남기고자 힘써야 돼요. 아멘. 5달란트란 더 칭찬하고 2달란트라고 덜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네가 직분을 잘 감당했느냐, 그러니까 남겼느냐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나 남기지 않은 종은 악하고 게으르다고 그걸 쳐버리잖아요. 자신의 재능을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헛되이 세월 낭비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것은 예수님이 맡긴 달란트를 남기고 있는지 아니면 땅에 묻어두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예수님 결산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듣고자 온 힘을 다해서 맡은 직분 달란트를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남겨야 돼. 아멘. 믿습니까? 아멘. 마태복음 25장 30절 좀 보세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분명히 못 박았어요. 그죠? 아멘.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결산이 여기서. 남긴 종들은 칭찬을 받았지만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지만은 남기지 못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놀랍게도 너무 무서운 지옥 형벌로 고통을 받습니다. 야, 악하고 게으른 종, 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그 결과 지옥
형별로 고통스러워 집어넣어버려. 영원 지옥으로 집어넣어버려. 여기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일에 동참하며 은혜 받아 일하게 되고 믿음 있는 자로서 자기 일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보세요. 그 마태복음 8장 12절에도 보세요. 여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분명히 거기도 지옥 얘기하고 있죠.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 42절 불문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죠? 아멘. 다 그냥 무조건 그냥 가차없어. 자, 마태복음 22장 11절 13절 좀 보세요.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던져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손발 묶어서 집어넣어 버리죠. 그래서 또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 좋으리라 하여 동료들을 데리고 술친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은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마태복음은 다 본문들은 모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멘. 이렇게 말하죠. 아멘.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끝내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심판에 대한 경고고 13장에는 마귀 역사에 따른 악한 자들을 향해서 심판의 경고입니다. 이거. 또 계시록 20장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믿음의 행실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심판의 경고죠. 아멘.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게. 또 마지막 마태복음과 24장은 앞서 확인한 대로 거짓종들에 대한 심판의 또 경고입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 말씀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 특히 직분자들은 소홀히 여기는 자들에게 대해서 강력히 경고탄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계속 날린 거예요. 주여 보소서 내게 남겼나이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네. 그런 믿음과 삶과 직분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달란트 양과 염소를 또 볼까요? 이거 다르지 않아요. 여기도 있지만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도 주의 종을 섬기는 것과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31에서 46절 좀 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에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둡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거기서 그 나머지는 다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열천의 비유는 신앙에 예비한 것이며 달란트 비유는 직분이 감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아멘. 이어지는 양과 염소 비유도 주의 종에 대한 신앙과 그 결과 영벌과 영생으로 심판하는 거죠. 아멘. 그럼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주의 종에 대한 신앙과 섬김도 있어야 되고, 그죠? 아멘. 첫째, 양과 염소 오른편과 왼편에 구분하죠. 자, 32절에 33절 25장 그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본문의 강조하는 핵심은 주의 종 목사와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정말 때 기록된 주종이나 같은 참종들인데 이들은 예수님을 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며 먹을 거 입을 거 심지어 옥에 갇혀 돌보는 이조차도 얻게 되는 끔찍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걸 말합니다. 이런 시대 옵니다. 아멘. 참종들의 처지와 이들을 돌보는 오른편 양에 대한 축복의 말씀과 마태복음 10장에서 다른 제자들의 파송과 그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베푸는 자들의 상급들이 쭉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0절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뭐 잘 아는 거니까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름을 준비한 열천을 비운 신앙을 예비하는 것이며 달란트 비우는 신앙의 현재 직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럼 양과 염소는 분류 신앙의 결과를 말해주는 거예요. 딱 그 양과 염소의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나타나. 철저히 여기서 풀립니다. 아멘. 그죠? 아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오른쪽과 왼편으로 완전히 쫙 갈라져. 아멘. 천국 갈 자와 못 갈 자, 지옥 갈 자, 다 불에 떨어질 자 철저히 분리되는 거예요. 나 이거 대충 넘어가. 그 분리의 기준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아주 어떻게 행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는 주의 목사에 대한 두 종류의 신앙도 구분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그들을 영접하고 그런 자들에게 천국과 구원, 건강, 평안, 기원하는 명령, 또는 그들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집이나 성에 나아가 발을 먼저 털어버리라고 명령하잖아요. 14절이죠. 마태복음 10장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아가 내 발을 먼지를 털어버려라. 아멘.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털어버려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박한 심판이 더 끔찍한 심판이 예비되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자, 마태복음 10장 15절 좀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결국 주의 정도를 영접하는 자들과 천국 구원과 건강을 이루어지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겐 지옥 형벌을 내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멘. 오늘 본문 비유를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고 돌본 자들, 그렇지 않는 자들은 소개되면서 거기다에 그들을 각각 어떤 결말이 맞이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죠. 아멘. 오늘 마태복음 10장도 동일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정말 신앙과 다 연결돼 있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양과 염소 분별한 것 같이 또 한다고 그랬죠. 딱 분별한다고 그랬어. 양은 종을 잘 섬기는 성도고 또 염소는 불순종하는 성도고 거부하는 거 거절하는 성도고 죄등에게 상처 주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2절 34절 좀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 임금이 자, 거기까지. 또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죠? 예수님은 재림 때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할 거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어. 말씀하고 있어. 물론 유대 땅에서 행하는 전형적인 목축업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항상 같이 기르고 양은 순에서 졸기만 하죠. 근데 염소를 항상 같이 기르는 게 왜 그럴까요? 양은 순에서 졸기만 하지만 염소는 물론 팍팍 찌르고 다니죠. 양을 위해서 염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교회 안에 마귀 역사와 시험이 오면 기도하라는 뜻으로 알아야죠. 아멘. 하지만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마귀 역사와 시험에 졸고 쫄쫄하게 돌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의 포로가 되고 마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세요. 아멘. 정신 차리고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아멘. 충만함으로 간절히 기도하세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틈을 주지 말아야 돼. 아멘. 마귀의 틈을 주지 말아야 돼. 아멘. 자, 보세요. 목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염소를 같이 기르지만 먹이를 줄 때는 딱 반드시 분리해서 줍니다. 양은 우리에, 또 염소는 염소 우리에 넣고 딱 갈라서 줍니다. 이는 교회 안에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있을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참 성도, 거짓 성도 구분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각각 보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명심하세요. 아멘. 예수님 재림 때 양은 천국이지만 염소는 어디 가요? 지옥이에요. 염소의 집은 지옥이에요. 그죠? 아멘. 양은 천국이죠. 양의 집은 천국이죠. 아멘. 그래서 양은 흰색으로 성결을 의미하는 거고, 염소는 뭐예요? 자, 양은 주인을 위해서 모든 거 다 내어주죠. 그죠? 따뜻하게 입을 때 옷을 위해 털어주고 먹을 것을 위해서 고기를 주고 다 기름을 줍니다. 양이. 그죠? 아멘. 이는 성도들의 헌신, 희생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염소는 양과 반대가 되잖아요. 염소는 검은색이며 이건 죄를 상징해요. 염소는 높은 언덕을 좋아하며 이는 성도들이 영적 교만을 의미하고 주인이 말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합니다. 이는 거짓 성도들이 주의 종말에 대적하고 거역하며 거절하며 불순종하는 모습이고 자기 주장을 내어서 교회를 혼란시키게 빠지게 하는 거고, 염소는 가죽이 두꺼워 별로 쓸데가 없듯이 거짓 성도들은 하나님 일에 쓸데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은 천국으로 집어넣는 거고 염소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아멘. 근데 다 분리하잖아요. 양은 오른편, 염소는 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느 선에 설 것인가? 하나님이 어느 선에 세울 건가? 이걸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32절, 34절에 보세요. 모든 민족이 각각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죠? 성경의 오른쪽은 승리죠. 축복이죠. 아멘. 반면 왼쪽은 저주와 실패예요. 양이 오른쪽인 것은 승리한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염소가 왼쪽인 건 패배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20장 5절부터 악인에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치 못한 자들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그랬죠. 20장 5절에, 욥기서 20장 5절에, 그죠? 아멘. 세상에서 악한 자들은, 거짓된 자들은 이기는 것 같지만은 그들은 승리는 잠시뿐입니다. 속이는 승리야. 그러니 즐거움, 기쁨은 순간이 지나가면 싹쓸이 없어져. 최종 승리자는 참성도며 오른쪽에 서서 승리의 깃발을 드는 거죠.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좀 보세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아멘. 달리 이 말씀한 게 아니에요. 고난은 잠시뿐이야. 아멘. 힘들다고 치우쳤다고 또 잊지 마시고 일어나서 예수님 재림 때 양처럼 오른편에서 참성도가에 주어지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양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되듯이 주의 종을 잘 섬긴 성도는 또 천국의 인도를 받게 되죠. 아멘. 그죠? 아멘.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34절의 말씀이고, 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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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기서만 또 얘기를 안 해요.
다시 저기 마태복음 10장 41, 42절에도 보세요. 또 저기 10장 42절까지. 그죠? 42절. 그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할 것이요. 우리 잘한 말씀이죠. 그리고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35절 36절 다 나오는 이름은 오른편 양이며 요 사람들은 다 천국 들어갈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37절에 보세요. 아주 하나님 이런 자들은 찍었어요. 37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죠? 그들은 자신들이 언제 예수님 상대로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냐고 묻습니다. 그죠? 아멘.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형제 즉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얼마나 죄적이 하는 것이 하는 게 얼마나 예수님께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아멘. 이렇게 하는 성도가 양 같은 성도라는 거예요. 아멘. 이어서 41절 이하에는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게 등장합니다.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 줄일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병들었거나 목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 책망을 받죠. 아멘. 이어 그들은 자신들이 언제 그랬느냐고 편견하고 예수님께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아멘. 이 비유는 양으로 비유된 이들은 예수님, 교회 또 그리고 종들을 잘 섬기고 열심히 순종하며 신앙생활 할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로 비유되는 이들은 정반대 삶을 살았던 자들은 의미하며 자기 목재 하나하나 섬기지 못하는 자는 양과 같은 성도가 아님을 여기서 팍 지적하고 있죠. 그는 악한 자이며 이단자이며 거짓 목사가 아니라면 현재 모시고 있는 목자를 섬기지 못한 성도는 어디 가도 마찬가지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속담이 있잖아요. 이 속담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고 그러죠. 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저지르는 최고의 악한 범죄는 주의 종들을 다 괴롭게 하는 거죠. 가만히 목자만 따라가도 거기에 풀이 있고 쉴 만한 물가가 있어. 염소의 신앙을 여기서 저주를 자초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초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장 41절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제들이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딱 결론 내려버리죠. 여기도 때리죠. 아멘. 무서운 게 이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을 땅에 남겨두신 것은 주의 종을 도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하나님 은혜와 축복 속에 살다가 예수님 모실 때 영광의 나라의 상급을 받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교회 위에서 주의 종들과 마지막 교회에서 살아야 돼요. 그죠?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중심으로 교회 또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죠? 주의 종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또 회개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른편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귀에 뺏겨서는 안 돼요. 아멘. 마귀에 틈을 줘서는 안 돼요. 아멘. 양 같은 성도는 의인이며 승리자지만 예수님 다시 올 그날에는 내 아버지의 복을 받는 자요. 그죠? 아멘. 분명히 칭찬죠. 아멘. 25장 34절 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또 영생과 영벌로 구분됩니다. 그죠? 아멘.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구분됐다고 그랬어. 그죠?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 46절 보세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죠? 아멘. 그러면서 아까 봤죠? 마태복음 10장 13절 14절.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그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아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아멘.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영생과 영벌은 이미 예비된 나라를 언급하셨고 영원성 말씀하시겠어 위함입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영원하다. 계속적이며 진행입니다. 영원한 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같은 성도는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천국에서 축복에 속할 것이며 반면 염소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되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 봐주는 거 없어요. 아멘. 영생과 영문에 대한 언급이 양이나 염소나 따라 운명의 영원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형무사님이 왜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수술을 못하고 덜렁덜렁대면서 80 너희까지 하나님이라다가 그냥 여기다가 널판지 돼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선 다리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안수하고 그러고선 끝내는 돌아가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 받기 위해서 목숨 다하고 숨 끊어지는 날까지 일하시다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영광 안 받았어. 다 퍼주고 다. 다리가 여러분 같으면 덜렁덜렁대고 그런데도 다니겠어요? 그 아픔을 고통을 참으면서 그런 사람 보고 하면 목사님은 뭐 이래놨다고 그냥 뭐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그러나 그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들은 말씀에 딱 박힌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 어떤 풍파여하고 내 몸이 부러지고 뭐해도 그냥 질질 끌면서 전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런 사명이 있어야 돼. 아멘.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계시록 20장 13절에 14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그죠? 아멘. 20장 13절에 14절 보면 둘째 사망이 등장하죠. 아멘. 이건 아주 이 사망은 영원한 지옥 형벌. 영원한 불못 속에 마귀도 사망과 음부까지도 영원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 모습. 우리는 지금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형벌의 길에 서 있다는 거. 아멘. 이거 심판할 날이 얼마나 가깝다는 거.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아멘. 목숨 내놓고 회개해야 돼. 아멘. 육의 눈으로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 보이지 않을 뿐 영적 눈을 떠서 보면 너무 뚜렷한 그 갈림길에 있고 그 운명의 판도가 딱 갈라집니다. 양의 길인지 염소의 길인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는지 가는 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죠? 우리는 마땅히 천국 길을 택하여야 하며 그 같은 성령 충만한 삶과 달란트 충성스럽게 질문을 잘 감당하며 주의 종의 말씀과 순종의 사역에 돕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염소처럼 주의 종 괴롭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마귀 새끼는 계속 포로돼서 끝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자초를 범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그죠? 아멘. 여러분, 나 오늘 말씀을 받았는데 대부분 성도들이 그래요. 그래서 돌아가면 마귀 새끼 하루도 못하고 몇 시간도 유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마귀의 포로가 있는 상태예요.
마귀가 들락날락 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얼마나 청산질 쓴지 몰라요. 하루는 기분 좋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이런 양 같은 성도가 아니죠. 아멘. 주의 종 마음을 괴롭게 하기 위한 마귀 계획이며 속임수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아멘. 은혜를 받았다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기도해야 되고 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몸부림쳐야 돼요. 아멘. 그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양같은 성도가 되고 주의 종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죠? 아멘. 우리는 양에 속한 자와 염소에 속한 자 살펴봤죠? 아멘. 자, 양에 속한 자들 자세히 봅시다. 양에 속한 자들은 엘리야에게 은혜를 구한 한나입니다. 그로 인해서 한나는 아들을 사무엘을 얻었죠. 그거 우리 많이 듣던 말씀이죠. 네. 사무엘상 1장 14절에서 20절에 가서 보세요. 너무 많아 길어요. 또 두 번째 나단의 선지자를 책망을 받고 회개한 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왕이죠. 아멘. 죄를 용서받고 더욱더 훌륭한 자가 됐어요. 죄를 졌다면 철저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너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응답까지 받아야 돼. 아멘. 뭔지 아세요? 아멘. 그냥 내 생각은 회개 오늘 1시간 했으니까 회개가 끝났다 착각 속에 빠지지 마세요. 더 마귀가 탁 숨어 있는지 몰라. 아멘. 완전히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어야 돼. 아멘. 또 자 엘리야를 대접한 사륙 과부죠. 이 과부는 양식이 끊이지 않고 죽은 아들까지 살아나죠. 아멘. 이런 축복이 있어요. 왕상 17장 13절 16절도 집에 가서 보세요. 아멘. 모든 게 주님 같은 삼령들 섬길 때 마지막 때 내 아들은 일에 충성하고 충성할 때 질병이 되고 치료가 되고 여러분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 때나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아멘. 또 네 번째는 엘리사 영접한 수레미 연이죠. 불임이라는 고통에서 아들을 낳았죠. 왕하 4장 8절에 17절로 보면 집에 가서 보세요. 수냄 여인은 무조건 없이 엘리사를 영접하고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했어. 그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난 헌금 많이 했다고 했어. 목사님께 축복해 기도해 주시지 않을까 하면서 또 많은 헌금과 봉사로 하나님 조건을 건다면 수냄 여인이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절대 역산합니다. 또 베드로를 영접한 백부장 고넬료 온 가족이 다 구원받잖아요. 그죠? 그것도 사도행전 10장 44절에 48절 집에 가서 보시고 또 바울을 영접한 루디아 가족 구원을 받았죠. 이것도 사도행전 16장 14, 15절에 이것도 집에 가서 보시고 항상 죄종을 영접하여 섬기라는 말이 거의 다 들어있어. 또 하나는 바울이 복음을 사역하기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았던 블리스 길러와 아굴라 부부는 성경 이름 그대로 선행일을 기록하게 되었죠. 자 보세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부단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네. 죄정사에게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자가 양같은 성도죠. 아멘. 그죠? 아멘. 오늘 로마서 16장에서 전체 나오는 바울의 사역을 도운 20명의 이름 성경에 다 기록되고 있어. 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0절도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바울을 위해서 누이라도 빼어주려 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세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4장 14절을 보세요. 거기도 분명히 있죠.
너희가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중 하나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죠? 아멘. 예수님의 사역에 마지막 두준 같은 참종들의 사역에 동참할 때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자가 양 같은 성도. 그죠? 아멘. 우리 아직도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하나님의 일에 순교하지 않으려면 한다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해서 쓸 것을 보낸 빌보 교인들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그 모습 보세요. 오죽하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하고 복을 받잖아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4절에 19절이죠. 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누가 한번 읽으세요. 빌립보서 4장 14절 19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 알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니라.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으로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신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죠? 네.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아멘. 주정이 어려운 속에 사역할 때 염소 같은 성도들은 자신은 배만 부른다면 생각과 무관합니다. 우리는 주의정 사역에 열심히 다해서 돕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죠? 아멘. 양과 같은 염소가 되면 안 되죠. 아멘. 양이 돼야죠. 그죠? 아멘. 네. 염소에 속한 자들은 아주 요거는 좀 제가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염소에 속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자, 모세의 여동생 미리암은 뭐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죠. 민수기 12장 1절에서 10절 거기 있습니다. 쭉 나옵니다. 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자, 요거는 집에 가서 보세요. 미리암은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방했고 하나님 진노가 임해서 나병이 걸렸고 하나님께 주신 참종들 사역 가운데서 동참하거나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비방하거나 조롱하고 멸시하면 또 안 돼. 불순종하면 안 돼. 왜? 하나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 이거 여러분 이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고라 일당 보세요. 두 번째 고라 일당은 산채로 땅이 성겨버립니다. 민수기 16장 25절에 34절 이것도 집에 한번 가보세요. 다 그냥 싹 쓸어버려요.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은 모세 시내에서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자신이 섬겼던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먹고 죄를 범하여 산채로 스스로 지옥에 떨어져 버렸어요. 제일 무서운 게 있어요.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7절 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느니라. 아니 아침에는 16장 7절 아니에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를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의정에 대한 원망하면 그 소리를 반드시 들으시고 심판 앞에 설 때 행위대로 갚으심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죠? 분명히 얘기했죠. 아멘. 모세하게 그렇게 한 행위를 다 하나님 뭐해서 보셨다고 그랬죠. 다 지켜보신다고 그랬죠. 아멘. 무섭습니다. 또 엘리야를 체포하러 온
한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다 한꺼번에 불살라 다 태워버렸어요. 최종을 시험하기 위해 한 일을 행하면 시험 대상 바로 여러분 될 거예요. 또 하나, 엘리사를 조롱한 작은 아이를 앙컴들이 나와 찢어 죽이는 사건 보세요. 무서워요. 보세요. 왕하 2장 23절 24절 볼까요? 엘리사가 거기에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엘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스풀에서 앙금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0명을 찢었더라. 무섭죠?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과 멸시하는 조롱해서도 안 되고 마지막 때 참종들도 조롱하고 멸시한다면 심판의 고통이 두려울 것임을 항상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는 선지자를 욕한 유다 백성들 보세요. 갈대 왕의 손에 넘겨지고 말잖아요. 그것도 역대하 36장 17절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욕하고 멸시하던 이웃나라 왕에게 넘겨서 전장으로 해서 청년을 밀어 병역하고 나이 많은 노인까지 다 죽임당해 쓸어버리잖아요. 마지막 때 주인 참종 욕하고 멸하시면 반드시 지옥형을 받게 되고 마귀에 넘겨서 괴롭게 하며 영혼마저 다 죽여버려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툭 시킨 헤롯은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먹고 죽게 됩니다. 그 결론은. 그죠? 사도행전 12장 20절 23절이죠. 무섭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자, 사도행전 12장 20절 23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데려니 노여하니 그들이 지방의 왕국에 있어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에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되 이것은 신의 소리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왕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무섭죠. 헤롯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마저 감옥에 넣게 되고 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며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벌레를 먹여 죽였어. 하나님을 일하고자 하는 자신을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 하고 주의를 핍박하고 말씀을 전하는 데 사역을 비방한다면 누구처럼? 헤롯처럼 결론 지옥에서 벌레에게 먹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을 또 대적한 마술사 보세요. 헬마도 맹인이 되어서 다시는 해를 보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엄청 무서워요. 그죠? 거짓으로 악행하는 마귀에 사로잡혀 주의 정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며 사역을 방해한다면 에르마 같은 영적 눈이 어두워질 겁니다. 영적 못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사도들을 괴롭게 한 유대인들보다 끝까지 하나님을 노엽게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보세요. 2장 5절. 몇 개만 보고 마칠 거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을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증언하니라. 탐심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첨도 사도들은 괴롭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끝까지 노엽게 한다는 거죠. 그죠? 아멘.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바울을 대적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자신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셨어. 디모데 후서 4장 14절 보세요. 거기서도 또 행한 대로 갚는다고 또 거기 나옵니다. 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14절이에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
예,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니 행한 대로 갚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 사역과 복음의 전파에 방해하거나 멸시한다면 행한 대로 분명히 어떻게 한다? 갚으신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아멘. 요한을 또 영접하지 않고 흉본 디오드레베는 아주 그냥 예수님 뭐라서 악한 자라고 그랬어. 어디 있어 그게? 요한 3서 1장 9절에 10절 좀 보세요. 그만 보고 마칠 거예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는 성도들과 다투며 또 주의 종을 섬기지 않고 자식뿐만 아니라 충성된 일까지 시험 빠지게 하고 교회에서 내쫓는 자도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서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또 아멘.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을 명심하세요. 아멘. 네. 또 아주 이렇게 해놓으시고 계시록 결론입니다. 정말 두 중인 해하고자 하는 불이 나와서 삼켜버린다고 그랬어. 자, 계시록 11장 5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정말 재림 때 두진 같은 참병들 핍박, 조롱, 불순종함 멸시하고 심판의 불이 내려서 죽임을 당할 겁니다, 여러분.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의 양에 속한 자와 염소에 속한 자 말씀 다 보았죠. 과연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염소 자리에서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마귀처럼 받고 있다면 빨리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까지 인정받고 마귀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알고 양에 속하여 정말 말씀으로 인도받고 계시록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순종하며 충성된 일꾼이라 하다가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마태복음 강의 아버지 하나님 25장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유튜브 보는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전화해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좀 잘 마무리 좀 해달라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분들에게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끝까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아버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 이 말씀대로 아버지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천국과 심판됐을 때 정말 하나님 심판하실 때 너는 참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이 흑암의 권세가 판치는 이때에 절대 마귀의 쇠수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웅모가 되지 않게 철장 권세로 예수님이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지켜주셔서 아버지 항상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도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